좀 기니까 서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대강절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대강절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대강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절기를 타고 가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믿음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교회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강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대강절은 천주교하고 개신교 같이 지켜지고 있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이게 무슨 날이냐? 그렇게 그 날을 계수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또 누구 뭐 하는 날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빼빼로데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수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라고 우리말로 달력이죠. 민간력과 성서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민간력은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세워진 달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가 그들 계산해서 2021년도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해서 2021년도까지 유대인의 달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5781년이에요. 그 달력을 써요. 그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서력이 있어요. 성서력은 아비몰, 니산어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비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고 니산어라는 말은 이게 바벨론의 포로 후부터 바뀌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1월을 말하는 거죠. 6월절이 그때 있죠. 그래서 성서력은 그런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1월 달에는 6월절, 그 다음에 또 77절,
3월 달에는, 그다음 7월 달에는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절, 우리가 알잖아요. 초막절은 7월 중순경에부터 말까지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수전절, 12월 달에는 부림절. 이런 수전절, 부림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절기에 추가한 것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게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희년까지 이렇게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들을 처음에는 들어가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킬지 모르니까 연구해 가면 지켰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금세 그 절기가 힘들어. 지키기가. 재미가 없어. 절기,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자유롭고 막 진탕 막 마시고 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엄숙할 때 엄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 절기가. 그래서 사사기 때는 절기가 다 잊혀졌어. 절기가 없어서 사라졌어. 다윗 시대에 절기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법궤를 회복하면서 절기가 회복됐어요. 그러다가 또 다윗 지나거나 솔로몬 타락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3대 선왕 여호사밧 절기를 조금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다 까먹었어. 또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한 가지 민족을 사랑해서 북왕 아합왕과 연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용인하고 아달랴라는 여인을 들여오게 됐죠, 남쪽으로. 그래서 여자가, 악한 여자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려고 요아스를 살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절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봐라 듣는데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훌다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늦었다. 너희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4대는 아니어도, 그리고 4대 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랑 에레미야랑 그 후에 막 예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왜? 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후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연구하고, 그래서 수전절도 나오고 부림절도 나오고 하만으로부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나가서 살리게 됐죠. 그래서 부림절을 또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지키고 살아갈까? 절기 회복하는 일에 많이 주력해요. 왜? 절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야, 지금이 무슨 어느 시대니 추수감사절이냐, 맥추절이 어디 무슨 구약이 율법 시대냐, 막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대강절인데, 대강절은 언제입니까?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까지, 그리고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그리고 이 성탄절, 대강절 때는 뭐냐? 촛불을 켰어. 이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촛불을 하나를 켜. 또 두 번째 주는 2개 켜. 이렇게 켰다, 이거. 이렇게 키면서 첫째 날은 마음의 안정과 하나님의 사모함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회개와 통회를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을 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대강절이라는 것을 했냐면, 스페인에서 처음 주 4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받는 날 금식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7월 27일부터 1월 6일까지 3주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대강절의 기원이 됐는데, 이것을 대강절을 이제는 성탄절 이전 40일 전으로 지키다가 그 좀 지나서 9세기부터는 4주 전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주님의 오심과 기다림, 대강절, 대림절, 기대한다. 그 다음에 임한다. 강림한다.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음을. 저도 이렇게 대강절이라고 하면서 그래, 마음을 좀 그래 이렇게 성탄절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 음악을 틀면 그 돈을 내야 돼가지고 특허에 걸리기 때문에 캐럴도 안 들리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와도 민숭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나. 성탄절도 당일날도 중요하지만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추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4주간의 준비지만 그게 일평생을 두고 보면은 내 삶에 주님 오심을, 재림의 주님, 초림이 아닌 재림의 주님을 오시는데 준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강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가 찾아와도 친구가 온다 그래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좀 치우자 하고 치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는데 아무 준비 없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촛불을 밝혀가지고 기다림과 희망, 뭐 회개의 촛불, 나눔의 촛불, 뭐 화해의 촛불 이렇게 밝히고 성탄절에는 기쁨의 촛불을 켜는 거죠. 5개를 켜네요, 총. 그렇게 켜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대강절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강절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본문에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죠. 노인입니다. 시므온이라는 흔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지낸 굉장히 이름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 가마리엘의 친부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시므온이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선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지를 했어요. 네가 나이가 많지만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아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복 있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 뱃속에 낳게 하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세례 요한을 아무나에게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았던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지도 마찬가지. 시므온이 아무렇게나 당시 예수님 왔을 때 대제사장들 먹고 마시고 말이지 돈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네가 위로를 맛보리라 보리라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냐. 그만큼 시므온은 영적 암흑 시대에 살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300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3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에 아무 예언자가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므온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신실한 분이었다라고. 사람은 기마이도 부릴 줄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 있지만은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신실한 하나 먹고 믿음의 구속한
모든 믿음을 보여가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자기의 사명을 그냥 이거 하찮은 거라도 잘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신실한 것이죠. 뭐 내가 조금 유익이 있다. 내가 좀 기분이 좋다. 내가 좀 뭐 잘 됐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뭐 한다. 그만. 이렇게 하는 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시몬의 신실함이 정말 이 대강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태어난지,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 아기를 받아안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편하게 보고 가신 거죠. 참, 시몬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의미하지만 이중 예언이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다. 포로 후에. 그 다음에 700년 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걸 너희는 예비하라는 이중 예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사역을 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노라고 증거하고 메시아 사역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자세를 거기에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마음의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또 높은 곳이 있으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탄케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평탄케란 말은 굴곡이 적다라는 거죠. 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모실 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깊은 계곡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메꿔야 됐어요. 깊은 계곡. 또 높이 솟은 사람도 예수님 영접 못했어요. 교만해서. 아마 지도자들은 높이 솟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비하는 자의 마음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평지. 그래서 우리들이 늘 신앙생활에, 내 사명에, 내 삶에 평탄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예수님 오실 때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또 죄악적으로 너무 깊이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평탄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쳐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해 산처럼 높아져 있고 죄악의 어두움이 깊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평탄케 된다. 마음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탄은 시몬과 같이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시몬이 성전에 있을 때 또 시몬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가 근거 없이 할 소리는 아니었겠죠. 그가 사내들은 공회의 가마니엘 문화의 또 의장이었고 가마니엘 문화의 가마니엘의 아버지였다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고지받을 수 있었던 거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평탄케 된다는 물리적 측면의 평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신앙의 평탄화를 시켜야 잠잘 때도 평안하고, 걸을 때도 평안하고, 굴곡지고 넘어지면 발목 부러져요. 가다가 걸쳐, 코 깨져요. 높으면 올라가다, 에이, 그만두자 하고 내려가요. 이게 평탄하면 걸음걸이도 편하고, 뛰어도 편하고, 산을 뛰어도 어떻게 올라가. 마음의 평탄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아픔, 상처, 어두움, 이런 것들을 다 근심, 불안, 걱정 걷어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해놓고 다 쏟아버리고, 다 그냥 어디다 엎어버리고, 분요하게 사는 거예요, 분요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요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서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평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목회자 제가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평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평탄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이 평탄화가 안 되는데, 평탄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평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평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평탄화가 안 되면 좋을 때는 잘해. 그러나 바람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제 경험을 싣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해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한 사람을 확 낮춰버리고 내 안에서. 평탄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평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평탄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평탄화가 됐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안나도 보세요. 안나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기를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됐지 않습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이 안나는 시므온과 달리 집합명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시므온 하면 당시에 그 사람 하고 알 수 있어서 안 밝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안나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아마 밝혔을 거예요. 여기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비누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것에 붙인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그 지명이 비누엘로 헬라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안나라는 말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 히브리어로는 한나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안나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굉장히 드보라나 훌다와 같은 훌륭한 여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또 한나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장기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남편하고 7년 살다가 84년 과부가 됐으니 이거 100살은 됐을 거예요.
100살 먹도록 주님 기다린 거예요, 성전에 살면서.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신앙 뭐 하다가, 아이, 지겨워, 이러지만은, 이게 참 얼마나 평탄화가 여기 또 되어 있는 거예요. 평탄화. 심령의 말씀으로 평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 오기를 다들 기다렸죠. 높아진 사람도 기다리고, 골짜기를 지닌 사람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평탄화를 이룬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왜? 높아진 사람은 다른 메시아를,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낮아진 사람도 자기들이 죄의 어두움에 처한 사람도 자기들만의 또 메시아를 바라고 했겠죠. 지금 말씀이 좀 곁으로 나가는데, 84년 동안 수절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주장하신,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높아진 상태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예수, 자기 기대에 맞추는 예수, 그겁니다. 내 기준에 맞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갈등이 많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심하고 하는 것도 다 내 기준의 예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평탄케 하셨는데, 내가 나를 평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높아지거나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집이 세고, 더 갈등이 많고, 더 높고, 더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에요.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절대 평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 자기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네 기준은 무너뜨려라. 너는 너를 무너뜨려야 된다. 내가 무너져야 골짜기가 덮어주면서 평탄화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조림의 예수님도 그랬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다를 것 같습니까? 재림의 예수님도 이 모든 걸 자기 걸 무너뜨리고 평탄화시킨 사람이 주님 오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다 주님을 찾고 다 주님을 또 기다렸다고 보다는 또 세상 즐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겠죠. 주님 오시면 마지 영접하고 싶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요즘 시대에. 전부 다 어떻게 오래 살아볼까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다가 죽으면 어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세상 매스컴에 떠드는 대로 말해. 교회가 어떻더라고 어쩌더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가지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조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오히려 나 놀러 다니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서 교회는 아예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거기에 핑계를 대는 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또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 같은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사야 말씀대로 평탄화를 이뤘어요.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삶과 그 사모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으로 평탄화시키는 그런 신실함의 삶. 이 두 가지, 사모함과 신실함의 삶.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예비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 교회는 다녀요. 다 직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오실 때 영접 다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장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안나를 보세요. 짧게 지나갔지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대강절 초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접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고백이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